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썩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은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썩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감사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훈련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인생을 바꾸는 감사 연습.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속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불행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스미스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행복한 기대를 안고 보낸 시간이 성공을 이룬 시간보다 더 즐거운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위로와 사랑과 감사로 다스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자신의 파멸을 먼저 불러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사는 사람에게 요새는 시니어 목장을 제가 인도하면서 많은 노년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아놓은 재산과 명예가 아니올지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미덕 집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얼마 오래 사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임종예배면 예배를 드렸어요. 참 감동 있게 드렸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가족들이 다 모이고 어린아이들 다 인사했어요. 그런데 참 저의 마음에 왔던 것은 그 임장로님이 그 이제 아주 막내 아이까지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30몇 명 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청받아서 다 모이겠다고 가서 예배드렸는데 참 은혜롭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시 한 편을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의 찬 이혜인 수녀의 참 은혜로운 시입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꽃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를 우리 원하잖아요. 모두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서 노년에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관점에 따라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으로 일관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마다의 말을 다 듣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 있으시면 좀 우리에게 잘해 주시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킵니까? 막 그랬겠죠.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살랐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겠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의 행진이 힘들고 불편해지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불렀냐? 항상 기뻐하는 법을 세상에 가르쳐 주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응답됐어요. 기도의 응답을 세상에게 전파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가르쳐주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사는 방식이 주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서 배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사냐. 쟤들은 뭐 기도응답을 자꾸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냐?
쟤들은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사냐, 이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는 왜 돈은 많은데 안 기쁘냐? 출세한 것 같은데도 왜 나는 감사가 없고 날마다 짜증 속에 사냐?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금방 다 탈 수 있다고 불을 보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과 불평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세요? 여러분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세요?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은혜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번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옆 사람과 함께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을 잘 하나님이 봐주셔서 여러분 천국 가게 됐잖아요. 다 뜨뜻한 곳 가야 되는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좀 잘 봐드려야죠. 언제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의 축복을 망각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쌀 한 톨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한문으로 쌀 밑자가 88자예요. 사람의 손이 88번 가야 쌀 한 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래요. 우리가 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막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 가자 지고 비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6.25 때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이 민족이 비참했나.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이 현재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우리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언제 그렇게 잘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그래도 나만만이라도 살 수 있음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임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주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들이 5절에 이래요. 우리가 애굽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먹었다고요? 아니요. 죽도록이라고. 저거 올바른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저거 무슨 값없이 먹어요. 먹기는. 근데 6절에 또 이래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데 보이는 것이 없대.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삶의 지혜와 깨달음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먼저네, 출세가 먼저네, 명예가 먼저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거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괴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면요, 꼭 감사하지 않을 일이 생겨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날 시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넘어져서 이마를 깨지를 않나? 갑자기 잘 가던 길 막 차를 쫙 긁지를 않나? 누가 막 가슴 아픈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일이 꼭 생겨요.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간 만들려고,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려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 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훌륭하다 이러야지, 어찌 개는 훌륭하다를 보고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욕같이 들려요. 니들 개만도 못해, 이 소리 같아요. 개는 밥만 줘도 얼마나. 지난주간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 14년 길른 개 죽었다고 그날 아무것도 못했대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14년 길려보세요. 안 그런 거.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면 여러분 개에게 위로를 찾겠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인간관계가 그만큼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오늘 감사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아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날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만이라도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미래의 전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가나안 땅의 꿈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꿈을 상실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단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해결책은 뭡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로 이 땅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모르면 여러분 6.25 때 그 폐허의 상태를 한번 가서 보시라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잘 사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그 감사를,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자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에게는 우리 온 성도들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숨 쉬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이요, 매주 나가면서 보잖아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분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잖아요. 여기 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숨 쉬는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모든 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십니다. 죽은 결혼을, 죽은 경력을, 희망이 죽은 모든 곳에 주님은 오늘도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부활로, 절망을 승리로, 그리고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구출로 바꿔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참 잘하는 말씀인데 그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웰 보엘 목사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한 분이 돼요. 그래서 21일간 열심히 연습하면 불평 없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된다.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가는 4단계를 소개했어요. 1단계는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예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두 번째 단계는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알았어. 오늘 설교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서. 세 번째 단계는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예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사러 갔다가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 이게 좀 위험하다. 그런데 들어가다가 차를 확 옆에를 다 긁었거든요. 새 차를.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고 들어갔어요. 당황해가지고요, 머리도 깼잖아요. 딱에서 보니까 막 쫙 긁혔는데, 당황해서 차문을 날고 나오다가 차에 팍 부딪혀서 깨진 거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거야, 뭐 쉬운 얘기로.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혼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서 어제 밤마다 얘기하니까 나더러 기계치래요. 그래서 또 혼났어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 그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지간히 훈련시킨다. 이제 이게 3단계.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4단계.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세요? 자기 단계를 잘 알고 올리셔야 돼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단계로.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5가지 쓰시잖아요. 꼭 쓰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거.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계속 언제나 신앙 훈련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집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는 뭐 다 잘하는 것 같지. 근데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날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감사한 걸 찾아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배우자에게 감사, 또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감사.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 쉴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감사는 세 개의 차원이 있어요. 잘 될 때 하는 거 감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 차를 콱 긁었음에도 감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감사, 자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감사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주겠다, 이 감사, 이 감사로 올라가는 게 신앙 성숙이에요. 날마다 감사의 단계를 높여서 처음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요, 불평꾼이 아니라 불평을 비전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었어요. 불평의 마음이 들 것은 그것을 비전으로 바꾸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불평과 지적과 비난과 욕설을 모두 다 감사로, 격려로 바꾸셔야 돼요. 생명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요, 누구를 같이 나눌까?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마음속에 깊이 왔어요. 그 시대에 흑인들이 받던 부당한 대우를 불평하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기보다 비전을 흑인들의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그거 봤잖아요. 마틴 루터가 한 그날의 연설이에요.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자유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진실로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비전 언어를 사용합시다.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어로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천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깨닫고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인간은 언어로 위로받습니다. 암철학 외래란 말이 있습니다. 히노키오라고 의사가, 우리 한국 책은 위대한 참견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암철학의 외래는 환자가 암에 걸린 것을 기회로 좋게 살아가는 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신방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의사가. 아직 한국에는 요양보호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아직은 못 나간 것 같은데 일본은 더 우리에게 20, 30년 빨리 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그래서 정말 치매 환자에게도요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우리 한국은 치매 걸렸다 그러면 이제 쓸모없는 인간인데 이런 취급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치매 환자를 찾아가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요, 그 치매가 삶의 어떤 아픔에서 왔는가를 치료해주고요, 정말 치매 환자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것을 배웠는가를 치매 환자로부터 그거를 기록해 놓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도 2023년이면 2070년 되면 이 노인 인구가 43%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할 것이에요. 이 암철학 외래를 가서 이 히노키오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던 걸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며 그에게 정말 언어 처방을 합니다. 어떤 고통 앞에서도 내 삶을 지켜내는 아름답고 따스한 말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암철학의 이 외래 목표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소에 있습니다. 괴로움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괴로움은 파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소입니다.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일들과 마주칠 필요가 있다고 언어 처방을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을 주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일본어 제목은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입니다. 나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는 고상한 생애를 남은 기간 동안 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만족을 갖고 그들이 생애를 아름답게 맞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기적을 이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아침 가득 채우세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언어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여러분 습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몇 가지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차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계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떡합니까?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아멘도 안 하셔. 또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언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언어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비전 언어로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더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리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준비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떡을 떼어주면서 자기의 피 잔을 나눠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감사로 구원받은 빚진 인생입니다. 이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죽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불평을 넘어서서 감사의 축제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언제나 꿈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생각하다가 목원들과 여러분 가을바기를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원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감사의 내용을 쓰세요. 정말 쪽지에다 그리고 거기다 감사를 담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를 담으시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갖다가 여기다 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목장에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VIP가 있을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드린다고 선물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후회가 다 사라지고 감사하며 비전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현재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미래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제가 품고 이제는 비전 언어, 꿈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은 세상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쁨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은혜를 가지고 잘 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